주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긴 본문이라 그냥 같이 읽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 주께 있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이제 나엘과 레아가 계속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차곡차곡 이루어간다. 그래서 능력이 주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 주 주에 주보에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어제 말씀도 그래서 이제 레아가 자식들을 낳잖아요. 새 자식 낳을 때까지 내 남편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를 낳잖아요. 하나님은 찬송이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제나 나 중심이에요. 이게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최종 목표는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사탄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을까. 이 그림을 언제나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욥의 사건을 보면 알잖아요. 사탄이 욥에게 여러분이 이 땅에 고난을 당해도 욥처럼 당하겠어요?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거기다가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거기다가 몸도 병들었어요. 세상 것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욥의 온갖 고통을 통하여 욥을 거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욥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우리가 뚜렷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욥은 이긴 거죠.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에 내가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언제나 있을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느냐, 그럼 승리.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진다, 이건 사탄의 괴계에 패배하는 것이에요. 이 그림을 언제나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나엘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 한다고요?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나엘이 지금 야곱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3절. 나엘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라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일단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시기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너한테 어떻게 자식을 낳게 하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부부간에 어떤 문제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내가 어떻게 아냐? 나도 잘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서로 싸우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대화하는 법을 언제나 배우셔야 돼요. 이런 싸움이 가정에 들어가 보면 어김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라헬이 너무나 속상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받아야 되냐? 참 라헬이 속상하구나, 이렇게 받고 공감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거. 그러면서 화를 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마음이 아프구나, 마음을 읽어주는 거라고요. 공감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요. 언제나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되냐? 상대방의 마음을 못 읽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많은 경우 침묵하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말에 언제나 금방금방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이 침묵하시니까 사실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른 건 날마다 따져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럴 거예요. 네 꼬라지를 봐라. 내가 기도 응답 안 하는 줄 아냐? 네 삶 좀 고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 못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이 뭘 그렇게 잘하는 게 있겠어요? 한심하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 행동으로 구원 얻을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찬송 불렀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 가사가 중요한 가사들이란 말이에요. 혼자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올바른 태도를 가진 게 아니에요. 화를 내면서 라헬의 마음을 조금도 못 읽어준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너에게 아기를 낳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공감 없이 옳은 말만 쏟아낸 이 야곱의 질책은 가정을 다툼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삶은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를 잘 맺는 법을 꼭 가르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부터 한다? 공감.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 아프면 아팠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일단은 그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옳고 그른 건 그 다음에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가 오늘이 야곱처럼 한단 말이에요. 화를 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 이 가정의 다툼과 시기가 더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4절,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야곱은 이게 잘 보면 쉬운 얘기로 라헬이 하라는 대로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남편이 머리의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남편이 잘 머리의 역할을 하도록 여자가 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남편이 좀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요. 잊지 마세요.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는 법을 자꾸 여러분이 힘써야 돼요. 조금 늦어도 조금 부족해도 스스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식을 마마보이 만들어요. 엄마가 다 줘 모든 거. 그러면 그 아이 나중에 결혼하면 힘들어요. 당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마마보이가 많아요.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그 꼴을 만나요. 내 자식이 그렇지 않은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잖아요.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하는 그 행동을 보란 말이에요.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5절 비라가 임신하였어요.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줬다고 라헬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7절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였어요.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또 낳았어요. 비라가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또 지었어요. 이 땅의 삶이 여러분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창조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근데 부모가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애들이 고통스러워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은 마귀가 주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의식은 창조의식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고요. 백조는 나를 수가 있다고요. 오리는 못 나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조와 같이 나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래서요 사람을요 침몰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뭐냐?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물도 비교하고 언제나 비교한단 말이에요. 또 부모가 그걸 모르면 끊임없이 1등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치관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못 가지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 열등의식 속에 그리고 누구 때문에 남 탓하면 피해의식 속에 내 인생을 내가 비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언니와 또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쳤어요. 9절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또 이제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또 삼게 했어요. 10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11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지라고 또 줬어요. 12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13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또 줬어요. 14절 밀거둘 때 르반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합니다.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여기 잘 보세요. 레아가 지금 라헬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일이 작은 일이냐? 그럼 라헬이 남편을 뺏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은 7년 동안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레아더란 말이죠. 누가 조작한 거예요? 라반이 조작을 한 거죠. 그 아버지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라헬이 뺏긴 거죠. 남편을. 그런데 지금 레아는 자기가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아니라. 이 시대의 합한 채라는 이것은 아이를 잘 낳게 하는 그런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산상과 같이 그런 이제 것입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사실은요. 16절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옵니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말합니다.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참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합한 채 샀다고 내게로 들어오라고. 그럼 이제 또 야곱은 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도 없고 아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잖아요. 보면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자기의 형편에 따라 이제 아들들의 이름도 그렇게 칩니다. 19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0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린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잘 보세요. 여섯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레아가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우선주의를 여러분이 삶에서 해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정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모든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가꿀 수는 없어요. 왜? 당신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니까. 그럼 아가페 사랑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선이다.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네 아내도 네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사 공부하면 꼭 그 그림을 여러 번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 쭉 내려와서 이웃에게로 쭉 가는 거. 이 그림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겐 사랑이 없다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름다운 삶 못 살아요. 언제나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도 자꾸 소유만 구한다고요. 소유.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내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소유보다 중요한 게 존재라고요. 당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사랑의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으로 영적 재단에 올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바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를 더 사랑하냐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냐, 그건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합격. 독자 이삭 바치잖아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제물로 바치잖아요, 십자가에.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 진리를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소유를 쫓아가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그거 여러분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잘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써놓는 거예요. 남편에게 내가 6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지금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었다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사랑이 여러분 만족 못 시켜요. 그게 수가성물가의 여인 얘기라니까요. 남편 5 바꿔봤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만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요. 이걸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꾸만. 그래서 이걸 계속 써놓은 거예요. 지금. 계속 자식 나면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나에게 돌아오겠지, 계속 기대하고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이렇게 나는 거예요. 지금요.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22절. 하나님이 보세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가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요? 생각하셨다고. 여러분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내 생각을 바꾸는 것과 둘 중 무엇이 여러분 영적으로 더 건강할까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님 생각을 바꾸는 게 좋겠어요? 신앙 생각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라고요. 그래서 왜 성경 보고 왜 우리가 기도하냐? 우리는 다 내 생각이 있다니까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오늘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레아처럼 하면 안 된다, 나엘처럼 하면 안 된다, 야곱처럼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너도 똑같으니까. 너 왜 반복적으로 똑같이 자꾸 그렇게 사냐? 이 얘기를 주님이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어요.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정말 내 죄를 여러분 다 드러내면 부끄러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어요?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여러분 다 드러낸다면 여러분이 여기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못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 앉아 있을 사람 없다고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부끄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이 은혜에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요 씻어버리고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공의의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지. 이 은혜에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예배예요. 참된 예배는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과 감격이 있어야 참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이제 나의 일이 깊이 깨닫는 거예요. 지금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아들을 주었다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고. 24절 그 이름을 그래서 요셉이라고 졌어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저 기도도 응답해서 누구를 줘요? 베냐민을 줘요. 근데 이제 라헬이 이 요셉을 얻는 이때 이 라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라헬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힘이 안 빠졌을 때는 자꾸만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그래요. 왜 내 맘대로 안 돼? 남편에게도 네가 아들을 낳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때는 라헬도 모든 힘이 다 빠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하다 이제 라헬에게 요셉을 줬다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내가 뭘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를 해체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도 여러분이 이렇게 겪어보면 알아요. 벌써 여러분요 5살만 돼도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죠? 5살만 돼도 엄마랑 벌써 이제 전투가 시작돼요. 지 맘대로 하려고. 여러분 애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애들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얻지 않으면 내 자식 하나 내가 못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쉬운 역으로 너희들이 돈 벌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지혜 좀 구해라. 그 얘기를 성경은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는 건 몰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막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여러분이 해체할 수 있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그래서요 이렇게 얻으니 아들들을 통하여 12지파로 이루어질 국가 이스라엘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사건이에요. 요셉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요셉의 인생에 애굽으로 팔려가고 수많은 감옥에 갇히고 고통이 있었죠. 하나님 그것을 모두 다 선으로 바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주께 있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게 붙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주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악하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악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내가 안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은 주께 있으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 꼭 잊지 마세요. 성화시키고 성숙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은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도 여기 많아요.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힘으로 예수 믿었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고난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와 앉아있지도 못해요. 고난 때문에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를 알았고 정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귀한 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정말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정말 주님만이 영생이심을, 주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고난도 주님은 언제나 유익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근데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멀어졌다?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목적을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별일이 다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다.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고난 속에서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 그림을 뚜렷하게 갖고 언제나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악을 선으로 바꾸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슬픔도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저는 날마다 여러분 평생이 매일 성경을 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오늘 저한테 주는 거잖아요. 제 형편을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저는요 그걸 수없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잘 알고 계시구나. 이 평생이 매일 성경을 했으니까요. 근데 나에게 주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제 슬픔을 주님이 안단 말이에요. 슬픔도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누구나 희노애락이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요. 죽음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여러분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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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영혼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십니다.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주님,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 주심을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